오늘 말씀 제목은 임계점을 넘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임계점을 넘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부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변화를 경험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임계점이란 말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게 본래는 물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질의 구조나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 그 온도 또는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말해요. 일반적인 의미로는요,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이요, 갑자기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들, 그 전환점이나 경계선을 이제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물이 있죠, 물. 물의 온도는 99도와 100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물 99도가 되면 뜨거울까요? 미지근할까요? 주전자에 끓이면은 막 표면이 흔들리고 막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물은요, 끓이기 전과 비교하면 이 99도는 엄청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은요, 여전히 물이에요. 그러나 10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기 시작하고요,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00도 임계점에 도달하면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상태의 변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전혀 다른 상태로의 변화. 이 1도가요, 임계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이 변화가 영적인 임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도는요, 기차를 움직인다는 사실 아세요? 증기기관차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100도가 되면 스팀이 나오죠. 이 증기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요, 기차 한 칸을 끌어도 대단할 텐데 여러 개의 칸이 있는 어마어마한 무게와 크기의 기차를요, 100도가 되면 이걸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99도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99도는요, 대단히 뜨겁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100도가 돼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기관차를 움직이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99도의 신앙으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99도의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 볼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99도는 뜨거운 신앙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와 말씀에도 열심히 있고 헌금 생활도 성실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해요. 말 그대로 누가 봐도 뜨거워요. 99도를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것처럼 이 99도의 신앙인들은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돌파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99도 신앙은요, 뜨겁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99도까지 올라와요. 그런데요,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많이 보신 이미지일 텐데, 제가 임계점을 생각할 때 딱 이 이미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그러면서요, 마치 저 아래 그림처럼요, 99도까지 왔는데 마지막 1도의 임계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면 낙심 가운데 돌아가는 것.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임계점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돌파와 변화는요, 99도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1도 이 임계점을 채워야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99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온도를 올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 1도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1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 임계점의 1도가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뜨거운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뜨거운 감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정은 식어져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뒤틀리면요, 우리의 감정 얼마나 쉽게 낙심되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낙심 가운데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임계점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지금은 99도입니다.
백도가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가 없다고 뒤돌아서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야 될까요? 단연코 첫 번째는요, 기도의 임계점일 거예요. 즉,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요,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그게 육체적으로 들림받았는지 그 안에 있는 영이 들림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5장에 이르러서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냐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요, 한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과 밖으로 많은 글씨들이 써져 있고 7개의 인봉, 즉 도장으로 이게 봉인이 되어져 있어서 찍힌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리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보는데요, 그때 하늘에 힘 있는 천사가 나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가라고 소리를 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인 두루마리를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요, 너무나 슬퍼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계획과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본문으로 따지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과 열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그 심장 소리를 듣던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요한은요, 그 예수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90대가 되어서 모든 동역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밤모습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듣기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볼 길이 없으니까 요한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크게 울기 시작할 때요,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 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하니까요, 하늘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요,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을 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봉된 두루마리,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펼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동시에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는요, 인봉을 떼지 않으세요. 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 인봉을 스스로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인봉을 취하시고 이분이 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지만요, 언제 인봉이 떼지냐면 6장에 가서 이제 인봉이 떼어져요. 즉 예수님이 인봉을 취하신 것과 인봉이 띄어지는 것 사이에 뭐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늘의 존재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뭐예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려드려요. 여기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요, 유일하게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 분께서
이 인봉을 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즉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야지만 그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좁혀 볼게요. 여러분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두루마리들이 전 있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펼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필요로 하시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쌓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건 징벌이 아니에요. 네가 노동해서 이만큼 기도 차하면 너 1,000번째처럼 야 정성을 보였네, 그럼 내가 답을 줄게가 아니라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만 하나님이 뜻을 풀어줄 때 그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들려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오늘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실제로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분량을 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스턴트식으로 3분 기도하고 2분 기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작정하여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 99도에서 100도를 넘어갈 때 그때 하늘로부터 뭐예요? 기도들의 응답들이 땅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합시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의 기도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이르러서는요, 그들의 기도가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도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다음 단계의 변화를 보기 원한다면 다음 단계의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어떤 스테이지에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요, 다음 스테이지에서는요, 다음 단계의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가야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임계점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100도를 넘어갈 수 있는가? 그 여호수아 말씀을 이거 좀 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여정은 3P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죠? Promise, Problem, Provision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프라미스,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 뒤에는 항상 Problem, 뭐예요?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산되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반드시 졸업을 해야지만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프로블럼,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비전, 그 비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성취되는 공급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즉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메마른 광야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변화와 역사, 성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들으세요. 요청이 아니에요. 명령에 가까운 권면입니다. 즉 뭐예요? 너희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지만요, 인내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 주제로 말한다면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여정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으실 수 있는 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인내는 네, 적어달라는 건데 감사합니다. 약속과 성취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인내는요, 약속과 성취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과 내가 가야 할 곳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사역을요, 부족하지만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요, 제가 달라진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는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됐다. 컨퍼런스를, 음악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요, 한 20년 정도 사역하고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은요,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요, 출발 지점이 어때요? 수백 명의 사람이 출발하죠. 근데 마지막 고린 지점에 가면 어때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어와요. 물론 2시간 동안 기다리면 다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마 그 마지막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세대에 그 결승 지점에는요, 다수가 아니라 적은 무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쭉 해보니까요, 20년 전에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는 건 이거,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워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성취를 볼 때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인내함으로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는 것과 관련된 구약의 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여호수아 6장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약속이 성취되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절이 좀 되지만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1절부터 14절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을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눈이 왜 안 보이죠?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이 임계점에 대한 감동을 주시면서요,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6바퀴에서 멈추지 마세요. 네, 네.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던 386, 486 기억나시죠? 네, 네. 악소리 내신 분처럼 아주 깊이 고민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처음 집에 개인 컴퓨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요, 이제 막 컴퓨터가 보급되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컴퓨터에 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 근데 그 친구한테 고등학교 형이 있어서 형이 오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이 오면 다 비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게임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게임을 하다가 이 미션이 클리어가 안 돼서 그 친구네 집에 갈 때마다 같은 데만 돌다가 이런 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뭘 통과를 못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뭐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뭐 밤을 새서라도 할 텐데 제한된 시간에 그걸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막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니까 공략집이라고 그래서 몇십 장을 A4 용지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친구랑 공략집 보면서 막 했던 게 생각나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네, 유튜브에요, 게임 공략 영상 치면 뭐 원하는 게임 하면요, 그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막 그 스테이지를 깨는 영상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 다른 누군가가 게임을 하면서 스테이지를 이렇게 미션을 성취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공략 영상이 존재하는 게 뭘까요? 내가 그냥 저 사람 저렇게 게임을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죠. 저거를 통해서 내가 직접 그 미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받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방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호수아 세대가 이렇게 돌파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리고 성을 공략한 이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직접 돌파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앞서 말했듯이요, 많은 사람들이 임계점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춥니다. 여기서 중간에 멈춘다는 것은요, 뭐 단지 사역을 그만두거나 뭐 일을 그만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멈춤이 나타날 수 있지만요, 때로는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이 멈춰버린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 그러니까 아내가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요,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한 거예요. 그저 현 상태를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고 저 멀리에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멈춰진 마음, 이것이 바로 100도에 이르지 못한 99도에 머무르고 있는 멈춤의 상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디에 섰어요? 여리고성 앞에 서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리고성처럼 물리적인 땅을 약속받지 못할 수 있지만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한 인생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약속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리고 성은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규모는요, 그 성이 아주 크진 않았지만요, 매우 높고 견고한 성벽이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1절을 보시면은요,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성문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는지 들어온 자나 나가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잘 보세요.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요, 두 가지 긴장이 있어요. 첫 번째 긴장이 뭐냐? 아직 싸워보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 시제로 말해요. 이미 끝났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은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투쟁하고 있는 그 싸움과 장애물 앞에서 이미 우리를 승리한 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끝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 전투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분은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견고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이미 너희에게 넘긴 바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승리했는데 왜 중간에 멈출까요? 하늘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 문제를 돌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멈출까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관점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고개가 숙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고개가 숙여질 때 어떻게 되냐? 멈추게 돼요. 땅의 관점에 둘러싸여 하늘의 관점을 보지 못하면요,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네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넘겨줄게가 아니라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여기에 두 번째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여리고를 보라. 내가 그것을 오늘 네 손에 붙였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보는 것은 뭐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눈을 들어 그 어마어마한 약속, 전쟁의 보증수표를 받고 그가 보는 건 뭐예요? 굳게 닫혀있는 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보는 것은 완전히 닫혀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과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다를 때요, 어때요? 믿음의 긴장과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는 닫힌 문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닫힌 문 너머의 승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아까 곡괭이질하는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은 파도 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그 뒤에 보화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 주님이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개가 닫힌 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닫힌 문 너머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가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요, 사실 이 성의 문에 굳게 닫혀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지만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의 주민들이 지금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광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그 소문이 다 들려와서 지금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던 것은요, 그 안에 거주하고 있던 여리고 성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시기를 겪을 때요, 그것이 내가 기도를 못했나, 내가 뭘 못했나, 아니에요. 때로는 그 안에 원수가 너무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그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여러분 삶에서 저항이 거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신앙생활과 인생살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때로는요, 원수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나 큰 저항이 있다, 갈 때마다 부딪힌다. 왜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크기 때문에 원수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멈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과정 속에서요, 진전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멈추게 돼요. 이 말씀은요, 아마 뭐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미 스토리를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요, 여호수아가 성벽을, 견고한 성을 만났고 전쟁 가운데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짧은 간단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들었다면 제가 믿기로 여호수아는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여리고 성까지 오기까지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심지어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믿음이 있었죠. 다른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요 40년을 돌고 돌아 여리고성에 온 거예요. 딱 6장만 떼놓고 와 그들이 그냥 했는데 성벽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40년의 시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만 보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에게는 40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섰는데 7일 동안 성 주변을 또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요즘 유튜브에 뭐 동기부여 영상,
그거 보면 어때요?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아침 일어나면 이불부터 정리해야지. 막 그런 동기부여들 뭐 일시적으로 되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으세요? 40년을 돌고 돌아서 뭐 수많은 배신과 상실을 겪고 드디어 약속 땅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지금 아니야. 어떻게 해서 왔는데 또다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벽을 부수기 위한 어떠한 무기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건요, 전쟁사에서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싸움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테트리스 게임 아세요? 테트리스? 감사합니다. 저 어릴 때 좋아했는데, 제가 하나님이면요 이스라엘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뾰롱 하고 한 줄씩 빠지는 거예요. 너무 유치했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내가 돌 때마다 큰 변화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역사하면 내가 막 100만 원이 어려운데 했더니 누가 10만 원 딱 한 줄씩 한 줄. 그럼 어때요? 동기부여가 되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돌파가 아니더라도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 백성들이요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테트리스처럼 한 줄씩 빠졌으면요 그들이 하루하루 걸을 때마다요 더 큰 기대와 기쁨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좀 일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7일 동안요 작은 벽돌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 걸을 수 있겠니? 이것이 믿음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수 있겠니?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벽돌 하나 흔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네가 진짜로 붙잡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는 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즉시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맞나요? 여기서 막 기도하고 나 40년 뒤에 응답 받아야지 원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돌파하고 역사하기 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즉시로 응답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그 알라딘 램프 아셔요? 비비기만 하면 지니가 나와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면요 요술 램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니까요 믿음이 들어설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날마다 성벽을 도는데 40년을 돌파해서 이제 왔는데 또 돌라고 할 때 예라고 하고 도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가운데로 이끄세요. 왜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자라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즉 진짜 믿음이란 돌 하나 움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아멘. 돌 하나 움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받을 때까지 뭐예요? 인내하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하기도 전에 그 결과를 책임지고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그분은 결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성을 돌 순종은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을 대신 싸워주고 해결해 주시길 기도해요. 기도하고 성전 문을 나갔더니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 저도 생각하면서 너무 어이없는 비유여가지고 멈췄는데, 그러니까 뭐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쩌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삶 가운데 빙빙 돌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적으로는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6일 동안 돌았는데 변화가 없네. 내가 기도를 부족했나? 뭐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성을 무너뜨린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나 6일을 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다시 말합니다. 지금 기대하는 변화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6바퀴를 돌았는데도 여전히 약속과 여러분 사이에 성벽, 장애물이 서 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약속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을 향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대 때 제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제 인생 가운데 유효합니다. 아멘.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벽돌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성을 도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본문에서 가장 안쓰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행진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세밀하게 들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바퀴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7째 날엔 너희가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외쳐 소리 지를 때 뺨!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거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이제 들었죠? 이제 그 돌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서고 무장한 군사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라. 끝. 여기 보면요, 7째 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7바퀴 성벽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날 성벽을 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철이 형제가 딱 그 무장한 군사가 돼가지고 성벽을 한 바퀴 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직전에 요단강 가르고 왔습니다. 이렇게 비실비실하다 온 게 아니라 막 갈라지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 겪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형제가 여리고성을 딱 첫날 도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야, 오늘 뭔가 일어난다. 오늘 완전 무너진다. 딱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딱 집에 들었는데 해운자매가 물어보는 거죠.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성벽 무너졌어? 여보, 어땠어? 모르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래?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또 철이 형제가 도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6일, 7일 아무 얘기도 안 해준 거예요. 또 도는 거예요. 야, 오늘은 박살난다. 도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딱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해운자매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오늘 목 몇 개 땄어? 몇 명 죽이고 왔어? 근데 철이 형제 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여러분, 이 일이요, 6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아니까 6일이 짧게 느껴지겠냐? 그 도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과정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멈춰. 이게 3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관점이 가로막혀 있고요. 2번째는요, 이 믿음 여정의 과정, 프로세스가 안 보니까 멈추고, 3번째는 뭐예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 알 텐데요, 개수를 정하고 운동을 시키면은요 견디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막 트레이너 이러잖아요. 마지막 3개만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뭐 포기하고 싶다가도 막 3개만, 근데 거기서 막 20개만 더 하면 하실 수 있는 분 확 놓게 되죠. 그러니까 끝을 알면요, 사람이 힘들어도요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끝이 보이면요 견딜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야 40일만 기도해봐라, 내가 역사할게. 끝이 나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죠. 그런데요, 여호수아 그 성벽을 도왔던 사람처럼 많은 경우 우리는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지, 며칠을 돌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걷게 하셨을까요? 5일도 있고 4일도 있고 뭐 이랬는데 왜 7일째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각각의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6은요 인간을 의미합니다. 6일째 사람이 창조되었죠. 그래서 이 6은 인간을 의미하고요, 인간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가 6이에요. 즉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게 하셨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변화와 돌파가 일어날 수 없구나. 그럼 숫자 7이 의미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즉 인간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7일째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삶의 돌파와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 7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이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임계점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7일 7바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6바퀴의 신가를 통과해야지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벽돌 하나 움직이지 않는 6바퀴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6바퀴의 임계점을 통과해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항복이 이루어질 때 그 항복의 임계점을 넘어야 7바퀴의 변화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더 걸어야 돼요? 저 이제 더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이제 네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 네가 다 해봤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 6일 동안 돌았는데 어때? 벽돌 하나 움직이지 않던데요.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40년도 힘들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항복, 기브업이 될 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이제 됐다. 이제 네가 일할 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성실하게 돌아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인정할 준비가 됐구나. 이제 나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여리고 성은 6바퀴가 아니라 7바퀴에서 무너집니다. 물은 99도가 아니라 100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멀어져 보여도 지금까지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갔지만 그 6바퀴처럼 어떠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도대체 이 기도와 이 헌신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한 바퀴 순종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 임계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닫혀진 문 너머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안에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지금 99도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끝이 안 보이고 답답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99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이 1도의 임계점인 거예요. 마지막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10년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그 승리는 우리 가운데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한 바퀴를 포기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의기심을 선포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1도가 남았습니다. 아멘.